남은 자료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찾아서 정신 들여서 읽으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에 잘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 길과 이치라는 말이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의 4장의 마무리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아까 3장 1절 줄쳐놓으라고,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믿는 도리는 승천하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도리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있었다 없었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 단수는 죄의 육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는 다르죠. 우리 육체 속엔 죄가 왕노릇하죠.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분만 은혜 받고 지난날의 어떤 죄과를 용서받은 것으로서 끝이면 큰일 나죠. 그 후로 또 넘어지면 또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는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계셨지만 죄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과들을 짊어지실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성령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항상 때를 따라서 중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잘못이 있으니까 쭈뼛쭈뼛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개를 붙들겠으니까 안 나갈래요. 난 버림받은 놈인데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염치 불고 오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철판 까는 거예요. 이제 옷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낯도 두꺼워. 그런데 얘 두꺼울수록 좋아요. 이제 안 믿은 사람이 낯 두꺼운 것과 믿은 사람이 낯 두꺼운 건 다른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좀 뻔뻔스럽죠. 사람들이 율법적인 의로 보면 너무 뻔뻔하잖아요. 엊그제도 잘못했다고 용서해 줬는데 오늘 또 그래? 한 번, 두 번이지.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 기준이. 그러나 예수의 피는 엊그제도 뿌려주셨지만 오늘도 또 뿌려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항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또 덮임을 받고 또 가림을 또 받게 해주실 수 있어. 그런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사람, 그러면은 예수 믿고 뭐 똑같이 뭐 또 죄 짓고 또 핏부림 또 받고 또 죄 짓고 그럼 뭐 그러란 말이네. 사실은 그러란 말인데 또 그러란 말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럼 가서 나 한 번은 더 넘어질 건 남아서 자 이제 세하려 봤더니 6번 넘어졌더만 한 번 더 채워야 쓰겠구만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 뜨거운 맛을 아직 덜 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다윗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을 봤으면은 그 말이 안 나오죠.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옛날 버르쟁이를 계속하면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좋게 타일르셔. 안 들으면은 약한 매가 와. 하던 짓을 계속해서 또 반복하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는 매순이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버려버려. 버림을 받으면 그럼 어떤 현상이 오느냐? 처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자꾸 가책이 오고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면 그 말은 양심이 핏부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무감각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상처짜리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그 수술자리는 신경이 안 통하다 보니까 그 수술자리가 나서 가지고 굳은 살이 돼버리면 신경이 안 통하다 보니까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죠. 그 자리는 그런 거나 똑같아. 고침을 받은 자리가 흉터가 나아지면은 오히려 그게 굳은 살이 돼버려 가지고 아프지도 않아. 그 자리는 그 옆에 다른 데를 찔러야 아프지.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된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 번 타이르고 매질하시고 엄하게 다스리고 과정을 거쳤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핏부림받은 양심이 더 이상은 피를 안 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회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은혜를 앙망할 때의 사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 이런 생각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복음에 대해서. 자, 19절부터 25절 읽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는 한 번만 피를 뿌림받은 얘기가 아니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핏부림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담력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라는 말씀이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걸 구속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속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라는 말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진실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성경 나가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볼 세상에서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보통 믿음을 말하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상태의 믿음을 말한단 말이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도 요렇게 나가자라는 거예요.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믿는 도리를 지금 3번 읽었어요. 3장 1절에서 한 번 읽고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한 번 읽었죠. 아까 이번에 또 한 번 나왔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변동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바울 사도가 우리 앞에 권한 맨 마지막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믿는 도리를 변동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런 것 보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요. 무엇을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거, 믿음의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매번 또 핏부림으로 또 덮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옛버릇을 끝까지 안 버리고 계속 하려고 그래. 심상히 여긴다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의 죄과를 심상히 여겨버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무효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제일 두려운 건 뭐죠? 버림받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신앙의 입문을 처음부터 할 때 명확하게 알고서 신앙의 출발을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과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문제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어떤 직분을 얻은 문제와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문제는 개념이 다른 얘기죠.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여야 되지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바닥 기어다니고 있고 하나님만 하늘 보좌 우편에 있으면,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죽으러 또 와야 되잖아요. 땅바닥 기어다니는 사람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와서 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2번, 3번 계속 죽어요? 한 번만 죽으면 끝이에요? 한 번만 죽으면 끝이에요. 구원인 그분의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을 완전히 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와서 땅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속해서 피 뿌리고 구속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위로 데려간 사실까지가 믿어져야 되는 일이지, 나는 땅바닥에 있고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또 죽으러 올 수는 없잖아. 에?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이 나의 신앙의 터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속죄제라고 그래요. 지난 죄를 처음 믿을 때 단번에 사면 간과심을 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넘어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안에서 함께 있으면 대제사장의 중보를, 성령의 중보를 또 받을 수가 있지만, 나는 땅바닥에 있고 예수님만 하늘 보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만 하늘 보좌에 계시면 나를 중보하러 육신을 입고 또 오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이후에는 예수와 함께 이 세상 끝날 뿐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계속 함께 있어야죠. 부부 연을 맺었으면은 중간에 이혼해야 돼요. 뭔 좋고 나쁜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끝까지 가야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만, 예수님과 약혼을 했으면 그분이 장가들러 오실 때까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시집을 간 다음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 거기서 이혼하면은 이혼도 없지만 거기에는 이혼이 없죠. 이 세상에서는 이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혼을, 파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약혼 상태에서는. 이제 내가 가끔 그랬는데, 둘이 이렇게 웃어가면서 기념 사진 찍으면 가위로 한 가운데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아가씨 보고 너 네 거 가져가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는.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야, 그래서 너희가 이 른 곳은이라고 돼 있어. 이 를 곳이 아니에요. 이 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거예요. 위라는 말은 하늘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위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따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하기가 쉬워요. 장자들의 모임, 이미 장자권을 가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내려와서 함께 거하는 자들의 모임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가서로 말하자면은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지 말고 왕의 포도원에 있어야 된다. 술람미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도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이 여기에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약혼 여신분으로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믿는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도리를 변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2장 11절로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그는 마귀를 이긴 것이지만 여기서는 마귀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 자매님들의 혈과 육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이겼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죠. 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들의 회개를 시킨 다음에, 회개하면 그들의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시는데, 뭔 방법으로? 피를 뿌려서 은혜로 가려주시는 방법으로 간과해 덮어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가 항상 유혹을 계속하니까 넘어질 수가 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냥 나가면 안 돼. 이제는 철판 깔고 나가야지. 엊그제 용서해 줬는데 이번 또 잘못해서 또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도 또 용서하시는 게 능력의 피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양면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죠. 다만 우리의 혈육의 몸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기념을 하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한다 뿐이지 우리의 영도 땅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단번에 이룬 구속에 근거해서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의 핏부림 받고 거듭난 영은 하늘에 앉혀진 것이 너무 확실해야 된다. 신앙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제 경륜적으로는 세상 끝에 마무리 추수를 위하여 걔가 와서 회방을 놔야 이 세상을 떠나서 육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장자들의 모임으로 합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얘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13장 4절로 6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니까 용은 짐승으로 나타났죠 지금. 그러면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교회로 나타나겠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교회와 짐승교회는 싸우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서로 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군대가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칭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짐승들이다 지금 그 말이죠.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아직은 완전히 영혼 몸 전체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신부성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다 되었다 그러면 그게 짐승이 하는 소리다. 짐승 우는 소리다 이게. 하나님이 듣기에는 그 어디서 무슨 놈의 짐승이 이렇게 울어대고 있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는 다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죄짓지 않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소리였다 하면 어디서 이렇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혈육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끊임없이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은혜가 왕노를 해서 서로가 왕끼리 싸우는 건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하늘 군대의 대장과 무적행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들이 대장이 이제 이 짐승들인데 싸운다 이거예요. 그분이 앞서서 싸워주셔야죠. 짐승 군대 대장 우리가 싸우면 이겨요 져요? 얘는 칼싸움도 잘하고 창싸움도 잘하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는 당하들무려. 얼마나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혹하는 말로 말재주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 깜빡 속게 돼 있다 이거.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말재주가 없으면은 사람을 그렇게 모으지를 못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해가지고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들을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의롭고 믿는 이들은 형편없다 그 말이죠. 비방을, 사람들이 남을 누군가를 비방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만 묻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복음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을 비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자칭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불의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뒤집어지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 먹여 보셔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15장 5절로 8절 갑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 장막이 하늘 장막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영의 생각이 열리는 거, 하늘문이 열리는 걸 상징하는 말이지만, 이때는 여기 계시록의 완성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된 거지요. 예. 자, 이제 그것과 상관되는 말인데,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려면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계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계시로나 되는 거죠. 자, 그 말이고, 여기 비방하더라 그랬는데 계시록의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건 뭐 이방인들에게 적용한 말씀은 물론 아니지만 5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세상 짐승들에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들에게, 마병대에게 시달킴을 받는지 어떻게 시달키게 하느냐면은 전갈로 쏘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전갈한테 난 안 쏘여봐서 뭐 잘 모르는데, 이쪽 동양 쪽 전갈은 그 독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 저 사막지대에 있는 전갈은 그게 쏘면은 생명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전갈은 자칭 지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갈이 쏜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자기의 의로 약한, 연약한 죄인들의 죄과에 대해서 지적질한다. 맞아. 지적질한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보통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걔가 한번 뭔가를 딱 지적을 하면은 막 가슴이 애려. 막 어떻게 막 어떻게 매운 고추, 매운 마늘 먹은 것처럼 막 이거 막 물 마셔도 안 낫고 이게 안 돼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걔를 왜 보냈어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너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못했다고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둘째 사망 불못에 이제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7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 죄의 권세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서 남의 연약한 그 마음을 그 독침으로 쏴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하나님이 유유족절하게 쓰시는 중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 고백이지.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하죠. 뭔 놈을 전갈 보내가지고 쏴가면서 사랑 고백하느냐고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전갈 보내서 귀찮게 걔 좀 가서 좀 쏴가지고 아프게 하고 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귀찮게 걔 보내자고 말았자고 그럴 필요가 없지. 하거나 말거나 놔둬버리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죄가 쏘는 것은 사망 권세이고 사망 권세는 뭐라 했어요? 율법이다 그랬죠. 율법.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권세는 뭐라고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이제 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뒤에 따라와서 율법으로 독침 맞아서 나 죽는다고 나 죽게 생겼다고 이런 사람 약 발라가지고 예수의 피가 약이죠. 약 발라가지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복음이 이게 믿음의 돌이라 그러는데 이 의미를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인 죄와 사망 권세인 율법 권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북침 맞아가지고 전갈한테 쏘여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오셔서 약 가지고 오셔서 약 발라주시고 이렇게 싸매져 가면서 그런 게 진작에 내 말 좀 잘 듣지 이놈아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람이 멍청하냐 이러시면 같이 울죠. 우리 엄마가 자식 기를 때 말 안 들으면은 나물에다가 안 들으면 매질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때려놨는데 시퍼게 아주 이게 영 아니요. 그럼 그저 옛날에 맨수리 따마라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 문지러 가면서 이놈아 좋게 말할 때 듣지 해가면서 그때 이제 애가 이제 녹아져 가지고 막 아까까지는 안 울고 매일가면서 막 내 맞아가면서 막 댐비던 놈이 항하고 엄마 품에 안기고 하면 같이 끌안고 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나한테 또 물어보지 말고 주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 이제 이번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다 잡으시기를 바래요. 네. 율법을 먼저 보내서 정죄를 먼저 하시고 매질을 율법이라는 건 정죄하고 매질하는 거잖아요. 하시는 목적은 사랑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고백을 하면은 매질해 가면서 무슨 사랑이 뭐라고 모르나 말려 죽었나 뭐 이제 이럴 일이 아니고 눈물을 해가면서 영접해야죠. 그런데 영접이 돼야 안 돼요. 좋은 말 하면 영접을 잘 해줘요, 안 해줘요? 거기까지 설명을 필요 없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 믿는 이들의 믿는 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복음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가르침 받아서 신앙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시작이 잘못되면 마지막에서는 엉뚱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기초, 신앙의 틀을 닦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었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도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그 영과 제자들이 함께 영원한 참장막인 하늘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지 육의 몸을 입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초막절. 이해하셨죠?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신부성으로 아내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막절이라고 한다. 똑같은 절기인데 마지막 절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마지막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이치를 설명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건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이 과정은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 그 영은 출애굽기에서는 관유라고 그랬어요. 감람기름을 사람에게는 절대 부으면 안 되죠. 관유를 부으라고 돼 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는데 관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생을 거쳐서 인생의 모든 약한 것이나 저주받은 인생의 고난이나 이런 걸 몸으로 다 경험해 보시고, 죄도 없는 분인데도 죄 있는 육체처럼 똑같은 걸 경험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괜히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설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 연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예수의 구원, 믿는 도리라는 것이 뭔지를 그래야 안다 그 말이에요. 믿는 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리를 전하면, 교리가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7장 다음 더 나가는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교훈과 인간의 사람의 교훈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만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 신학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신학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면은 눈이 점점 어두워지지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귀가 점점 막혀버려. 그리고 점점 우준해졌다가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해져 버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남 가르칠 자격이 있지만 너는 무슨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넌 신학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야. 뭘로 가르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오늘 해드린 자료에는 이제 그 다음 나가는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고 따지는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오늘은 이제 자료는 오늘 인쇄해드렸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육체로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광을 받으라는, 육체로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가 받는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러 온 것이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는 예수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고난을 당했는데, 죄덩어리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육체가 이 세상에서 영광받으라고 자꾸 부추기죠. 그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믿는 도리를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출발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직은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찬다는 뜻은 육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앞으로 2년 반이 더 남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예비가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되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에는 항상 때가 예비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항상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을 떠나면 또 구원의 기회가, 우리 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없어요, 그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안다는 건. 우리가 아직 나이가 다 70도 넘으시고 80도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때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때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해도 아이 그 가봐야 알지 뭐 누가 죽어봤어 이러면, 그럼 나도 손 들고 다 손 들여야 돼. 하나님도 어떻게 보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지.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누가 죽어봤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겁없는 소리를 했어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해 정말로 사람들이. 그래서 내 때와 너희 때라는 이 주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내가 아버지의 새 일을 완수할 때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직 우리가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왔다가 아무 때나 죽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해서 예수가 죽어요 안 죽어요? 때가 차야 죽는 거예요. 그 말이 아시겠죠 이제? 우리 다 감사감사 하셔야 돼. 아직도 우리의 때는 아직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럼 뭐 내가 자세히 세어봤더니 7번 넘어지라고 했다는데 6번밖에 안 넘어졌다면 한 번만 더 넘어질 거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내가 계산돼서 넘어지는 것은 그건 고범죄라고 그래. 고범죄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5범죄는 용서받자면 고범죄는 용서 못 받아. 고의적으로 죄 저지르면 용서해 줍니까? 나 같아도 용서 안 해주겠다. 하늘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러 육체로 오신 예수는 세상 권세를 가진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 합세하여 죽이지만 그분의 영과 혼은 죽일 수가 없었는데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라 할지라도 예수의 육체 장막인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분의 영혼을 손댈 수 있다 없다? 원수 마귀가 전갈이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죽이려 달라들어도 끝까지 해봤자 우리 육신의 몸 죽이는 것 뿐이지 우리 영혼을 손댈 수는 없죠.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거 설명하느라고 지금 뭐 회개 하시는 말씀부터 회개 속죄하면 구속,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시는 거, 간과해 주셔서 구속받으면 그 다음에 피를 양심에 뿌려서 진리 말씀 믿어지도록 믿음을 부어가지고 생명의 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 거듭난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뤄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부성에 들어가서 드디어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이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느라고 오늘 나 이거 1시간에 마치려고 밥 먹고 왔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3시간을 다 3시간에도 무지하게 생겼네. 빨리 해야 쓰겠네. 그래도 이 털을 정확하게 닦아야 되니까 그래. 믿음의 도리를 어정쩡하게 우리들이 너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의 도리를 명확하게 가르침 받지 않고 그냥 맹탕 왔다 갔다고 예배당 열심히 내고 돈만 갖다 잘 바치고 이런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다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미리 인용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제는 내 때가 찼다 싶으면 본인 스스로 나 죽여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죠. 죽고 사는 모든 권세,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 죽을 때가 아직 안 이뤘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너희 아직 육신으로 있으니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직은 구원 얻을 때요 그 말이죠. 네. 그런데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해놨다고 죽은 다음에도 있다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생 떠나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때라는 건 이 생에 살아있는 때뿐이에요. 자, 저기 이제 7장 7절로 9절
아래 부분 가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며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었죠? 유대인의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지난번 6월절 때는 성전 문 앞에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고쳐준 때는 6월절 있었죠? 그 6개월 전이에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실제로는 몰래 올라갔죠? 명절 중간쯤에.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끝나는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와 혈연적인 동생들과의 대화인데, 동생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계신 예수는 세상의 대적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세상의 행사가 다 예수님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전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 신부님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 거짓말들이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거예요. 진실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똥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개똥에 둥글어 다니려고 삽니까? 그럴 바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 사람이면. 자, 10절로 13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런데 명절 중간쯤에 11절에 명절 중에 그랬는데 7일 중의 4일째 되는 날 3일이 지나간 다음 그 이후로 예수님이 혼자 가신 거죠. 자, 그건 아직 예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잡아 죽이려고는 하지만 잡혀 죽지를 않아. 아직 때가 안 차서.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서 혹은 좋은 사람이라, 참 이런 사람이 이게 전도가 더 어려워. 그분 법수도 살 뿐이요. 그 옛날에는 그 깡패 했을 때 그러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다 변해가지고 아주 법수도 살 사람이 됐더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뭐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깡패했던 사람이 지금 회개해가지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페이지 주워다가 이웃도 끼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느냐 이러죠? 그러면 뭐 그 사람 다 본받아서 다 페이지 주스러 다니고 페이지 주스 한 분이라도 모르면 뭐 이웃도 끼워야지 뭐. 그게 천국 가는 도리라면, 그게 믿는 도리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럼 예배당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 믿는 도리 지금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시간 걸린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하므로 제자들과 혈연적인 동생들까지 군중 심리에 들떠서 예수가 세상 임금이 되어 세상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동생들까지도 제자들까지도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저 세상을 따로 놀았다 이거예요. 너희 먼저 올라가. 난 안 갈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뒤따라서 가셨죠. 같이 다녔다가는 우리의 왕 예수 막 이러고 머리 띠들르고 다들 이러고 했다가는 잡혀 죽지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 많은 군중이 모여서 우리의 왕 예수 막 나사렛 예수가 오셨나이다 막 했다고 이러고 머리 띠들르고 다 수많은 군중이 그러면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어요? 놔둬요? 죽여요? 때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따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찾는 건 믿으려고 예수 찾는 거예요? 이놈 잡아 죽이려고 예수 찾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러 육체로 오신 예수는 세상 내가 이거 페이지를 잘못했네. 마지막 페이지라고 해놓고 뒤로 돌아간 페이지 읽었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좋은 사람 되시지 마. 또 이거 참 인상이 곤란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지 좋은 사람 되시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웃돕기를 할 때 그 정말로 복 없어도 살 사람이고 개과천선했더만 이 소리 듣는 것이 자기 배 빠지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하니까 그 일을 하지. 만약에 이거 헛고생하는 거구만 싶으면 그걸 해요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봉사단체 가면서 막 가서 뭐 한다고 그게 다 좋은 사람들이 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좋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하자니 그렇고 저라고 하자니 그렇고 이게 정말 참 알아서들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계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뭐 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지. 이웃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소리 듣는 것이 그게 구원의 도가 믿는 도리가 아니에요. 누구는 좋은 사람이라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그럼 둘이 다 틀린 거예요. 자,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랬다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너도 미혹당했어? 이러고 붙잡혀서 같이 핍박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좀 뭐라고 말할까? 정직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난 그 제자다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핍박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지. 야, 당연히 그때 당시 갈릴리파에 속한 빈천한 계층의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료까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가며 찬송할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구예요? 갈릴리파예요. 갈릴리파, 나사렛파, 나사렛 이단파, 유다파. 유대파는 저 죽일 놈인데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유대교인들이 파가 나눠버리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빈천한 계층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파예요. 막 예수를 왕으로 막 우리의 왕 예수 막 주 다윗의 아들 예수요 막 해가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파는 성질 돋구는 거지 뭐. 가만 보니까. 그래서 두 파가 나눠졌다가 예수를 죽일 때는 회유당하죠. 유대파 제사장 무리파한테 갈릴리파가 회유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를 십자가에 이제 언제는 왕으로 하다가 이제 손바닥 뒤집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우리의 왕 예수 막 하고 머리 띠들리고 난리 내던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기대가 다 무너졌죠. 그분이 좋게 왕 되면은 일은 않고 그분이 그냥 규정만 베풀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이분이 왕만 되면 아니 왕은 고사치고 가네. 잡혀 죽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 믿었구만 이런 거지 뭐.
사람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극단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자매님 남편도 믿지 마. 아들도 믿지 마. 몰라 그거. 믿으면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오늘날 이래가면서 오게 되면 상처가 더 커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셔야지. 남편 믿거나 이놈아 내 아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른지도 나 오늘날 나한테 네가 이런단 말이냐 이런 소리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 뿐이지 이생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자로 믿으면 안 돼요. 남편도 내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식도 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럼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돈도 믿지 말라더니 이제는 아유 남편도 믿지 말라 그러면 남편은 그렇다 할때도 자식도 믿지 말라 그러면 못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니까. 구원자는 한 분 예수밖에 없어. 이 말을 상처받지 말고 다 들으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도리를 하는 것뿐이요. 인간 도리는 인간 도리대로 해야죠. 믿음의 도리는 믿음의 도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도리가 인간 도리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